그래서 세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습니다. 요엘은 당시 그 유다에 내려진 그 메뚜기의 무서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요. 또 인간 역사의 심판의 날에 임박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성경에 보면요, 그냥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큰 구원이라고 얘기한 게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큰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실 국가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완전히 경제적 재앙, 정치적 재앙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성경 공부예요. 수업 목표는 요엘서 30, 또 메뚜기 재앙의 선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회복해 주세요. 그 은혜 베푸시는 것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약속,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요엘 선지자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마지막 때 재림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사실 지금 밖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찻잔 안에 아무리 태풍이 일어나면 뭐예요? 찻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찻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있어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렇게 작은 사건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서론 요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의 날, 재앙과 심판인 날인 동시에 또 뭐예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막 생겨.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고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우리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뭘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는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도 애통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고서 있는데 왜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분 안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회개한 유다는 완전 회복과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 열국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재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합니다. 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푸드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너희 노인들아 이것을 들으라. 너희 모든 땅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라도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손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게 하며 또 그들의 자손은 다른 후대에게 말하게 하라. 옷 죽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가 먹었도다.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주로 인하여 울부짖어라. 이는 그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으니 강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이는 사자에 이어 그의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선자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와 영감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노인들 이렇게 나온 것은 백성의 장로들을 말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자연적인 재앙도 있었지만 이제 아시리아 침략으로 엄청난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닥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뚜기 피해를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모충, 메뚜기, 그다음에 자벌레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 네 번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네 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 또 너의 자손, 너의 자손, 너 자손에게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대하심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한 것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또 홍해를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하는데 자기 자녀에게 전도들은 안 해요. 그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아니 교회 가면 뭐해? 엄마 아버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전도가 되는 거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충 히브리어 가잠이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먹이 공격으로 이제 와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이제 아르베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치워요. 그러고 또 남긴 것들은 자벌레, 엘레크라고 그러는데 자벌레는 또 작은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또 그 떨어져 있는 것들 그거 다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벌레가 남긴 것을 풀새기는 이제 완전한 성충이 된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파괴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빨리 캐치를 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피해를 당해. 근데 그렇게 또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3차, 4차 공격 당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하다가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당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옛날에 하토 쳤지만 하토 치면서 뭐예요? 못 먹어도 고 그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가 뭐예요? 이거 분명히 안 될 것도 아지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의 저걸로 그냥 밀고 나가다가 그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은혜라는 거를 좀 알으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가는 은혜를 주시는데도 맨날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하지? 막 그런. 그래서 4번이 됐다는 넷은 우리 동서남북처럼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김없이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요. 우리 고난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너가 좀 너무 멀리 떨어졌어. 나에게 돌아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곡하라. 우리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기의 젊은 시절의 남편을 위하여 굵은 베옷으로 동인한 청과 같이 애곡하라. 음식 제사와 슬픈 제사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의 일꾼들이 슬퍼하는도다. 밭은 황폐하고 땅은 슬퍼하는도다. 이는 곡식이 황폐하였으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떨어졌음이로다. 오 너희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오 너희 포도원의 일꾼들아 밀과 보리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이는 밭의 수확이 다 없어졌음이니라. 포도나무는 말랐고 무화과 나무는 세잔하였으며 석류나무와 또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들조차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에게서 말라버렸음이라. 우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젊은 시절에 얻은 그 남편을 잃은 것처럼 슬픔처럼 통곡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드릴 곡식이나 제물에 부을 포도주와 그 섞을 기름이 없어서 제사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육적인 축복을 전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영적인 기근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밀, 보리, 포도주, 과일 열매들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서 사람들이 그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극심함을 세잔하고 시들고 말랐다고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거라는 거하고 틀릴 걸까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요, 이 징벌이 올 때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틀린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너희 제사장들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자신을 동이고 애곡하라. 너희 제단의 일꾼들아 울부짖어라. 너희는 내 하나님의 일꾼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밤을 누울지니 이는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가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금하여졌음이니라. 너희는 금식을 거룩하게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 너의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으라.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음식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 정령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그들의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황량해졌으며 곡간이 부서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이라. 정령 양떼도 황폐케 되었도다. 그 임박한 메뚜기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고요. 그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제단의 일꾼들, 레인들이 베옷을 입고 밤이 늦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완전히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대로 다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집회를 선포하면서 우리 성전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게 틀리다라고 자꾸 생각해. 우리 뭐 영적으로 사면 육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요? 아니, 배가 고파서 사람이 다 세 잔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선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각 집마다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모세오경 성전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었다는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씨에 싹이 나지 않고 시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뭐 창고 황량하죠. 또 비고 부서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거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항상 문제들이 생기면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짐승들이 목초가 없는데 뭘 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하면서 정말 짐승들 배고파 갖고서 울부짖는 우어 하고 우는 소리 한번 들어봐요. 농부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도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 말하노니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땅에 뭐를 보내요?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도요 정말 학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유튜브만 열면요 정말 말씀들이 홍수예요.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물이 엄청 많은데 진짜 먹을 물이 귀한 거 아세요? 홍수 속에서 다 더러운 물만 있어갖고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많이 이렇게 있다 그래갖고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슨 뭘 들으면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한테 생명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뭐 설교, 어떤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다. 그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설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딜링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게 안 되면은 회개하고요, 애통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매일 설교 보서 뭐 유튜브 다 틀으면 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장장장장 나오죠. 근데 그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대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나를 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으로 알고 내가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되고 있으면 왜 주님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써 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각자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와서 이중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혹시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찾고 계세요. 정말 준비하고 그래 아들아 내가 이거 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니 그렇게 권사님인데 목사님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 왜 그래요? 아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모습이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이게 계속 소선지자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심판을 예고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양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서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그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릴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임박한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마지막 날이 언제?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어둡고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것처럼 메뚜기 떼가 하늘 전체를 덮을 것을 말해요. 우리 통계에 이렇게 관측되고 이렇게 메뚜기 떼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지상 관측하고 세계 그 관측소에서 그거를 해갖고 이렇게 올려요. 업데이트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요. 뭐 중국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같은데 중동에도 그렇고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한번 나타나면요. 그 반경이 10km. 그러면 하늘을 다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 하늘은 메뚜기 떼가 다 까맣게 그 지금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또 그다음에 메뚜기가 오면 그냥 갑니까? 와서 푸른 건 다 먹어버려. 아까 4가지 종류라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먹고 갉아먹고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아요? 푸른 게 없어지니까 붉은 땅만 남아서 여기 하염이 불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날에 기쁨, 행복, 평안, 희망 없고요.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가득 찬데 우리 아마 메뚜기를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본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약간 말의 모양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껑충껑충 뛰죠. 말이 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메뚜기는 이렇게 날아갈 때 날개에서 다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구루터기를 삼키는 그런 불꽃 소리 같아요. 예, 그리고 전열에 배치된 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5절에도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니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땅이 어두워지고 뭐 가득 완전히 덮였으니까 우박이 남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를 먹었으니 메뚜기가 싹 먹었다는 얘기죠.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나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참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요새는 진짜 리얼하게 볼 수 있잖아요. 아마 집에 가셔서 메뚜기 떼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지나간 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완전히 막 수억 마리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먹어대기 시작하고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데. 그 회개와 금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들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을 거룩해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백성들을 모으고 회중들을 거룩해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과 주의 일꾼들로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아껴두시고 주의 유업을 욕되게 내주지 마시어 이방들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야 하리까 하게 하라. 우리 선자를 통해서 지향이 선포됐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옷을 찢는 가식적인 행동보다 뭘 찢어야 돼? 마음을 찢고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돌아오셔서 그 마음과 뜻, 그 심판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34절도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왜 찢었어요? 우리 요셉이 동물한테 찢겨가지고 그 형들이 팔아버리고선 그 야곱의 옷을 그 채색 옷이죠. 아름답게 구별돼서 입혀진 그 옷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러 날 애도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찢어야 될 게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열어주시면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숙한 집회를 소집해서 뭐 장로, 회중, 아이, 젖먹이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1년 동안 우리 거기서 율법에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면제를 해줘요. 뭐 모임 또 아니면 어디 군대 가는 거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런 신랑 신부까지도 다 참석해서 온 백성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주일꾼들은 성소와 현관 사이와 번제단 사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고통하면서 하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이여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완전히 그 아내를 뺏고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정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맨 앞에 그러니까 우리아가 가져가는 편지가 요압 장관한테 주라고 쓴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맨 앞에다가 둬서 죽게 하라고 쓴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첫 아들은 죽이셨지만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정말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도 용서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주여 주의 백성을 아껴두시고 주의 여호롭으로 욕되게 하지 마시고 이방들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 이방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 이렇게 세상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저 섬기는데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복의 은혜를 베푸신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올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라. 이는 그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들의 짐승들아 무서워 말라. 이는 강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너의 시온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실 것이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 찼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뿔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그 말씀 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그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내가 잘못 생각함으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때 그거를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너의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될 때, 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북방군대라고 표현된 메뚜기 떼들의 동쪽에 이제 사해가 있고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지중해라고, 지중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성경에는 항상 큰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다 몰아가서 메뚜기 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나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내로 침입한 이방 나라 군사들을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얼굴 봤어요? 얼굴이 까맣게 변해요. 얼굴이 까매져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되리라. 그러나 주께서 큰 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음식 풍부하게, 그런데 음식의 풍부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게 해서 풀들이 싹을 내고 나무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해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들이 풍성하게 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주실 것이에요. 이른 비는 저기 모종할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 되면은 그 곡식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익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형편도 없었어요. 제사 드릴 형편도 없고 재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주셔요. 그런데 오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6절을 말하고 27절은 안 읽었지만 거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두 번이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 그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백성들이 또 뭐 그러게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는가? 아니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오래 교회 다니니까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오려면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아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강림의 약속입니다. 28절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 외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등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나.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임이라. 여기서도 남은 자를 계속 말씀하세요. 남은 자는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백성으로 택함 받고 사는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게 임했어요? 사사, 재판관들, 그렇죠? 왕, 예언자 같은 하나님께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 오순절 이후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 당시에 무슨 큰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버리게 될 것이라. 그럼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에는 재앙에는 핵폭탄들이 막 여기저기 나라가 다 그걸 터뜨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핵을 갖고 있어도요 서로들 암묵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방 나라에다 핵을 쏘면은 상대방 나라 핵을 안 쏘겠어요? 요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싸우는데 서로 만약 핵을 썼다 그러면은 그 둘 나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그냥 너희들 네 나라가 나한테 못할 거야 라는 걸로 하는 거지 그건 못 써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우주의 구성 요소 그리고 모든 이런 탁자도 그렇고 모든 구성 요소는 뭐로 돼 있어요? 그 원자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자, 분자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깨져버리면요. 이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 정말 엄청난 것들 얘기해요? 딱 하나잖아요. 돌아오라. 그냥 네 생각대로 교회 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야. 돌아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제자들한테 보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50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누구한테 그게 임했어요.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불렀던 120명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예언이 성취됐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바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17절과 21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날들과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역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정령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는 너희가 내 은과 내 음을 가져갔고 나에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음이라. 우리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날은 바벨론 포로 기환이나 아시르 잡혀갔던 백성들이 들어올 때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사밧 유다 왕 이름이고요. 그 골짜기 아래 그러니까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2절부터 쭉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만국의 지혜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거예요. 뭐 제비를 뽑아서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포도주를 마셨고 뭐 이런 것들 쭉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징벌과 또 회복, 열국의 보응을 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또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악을 행한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죄악을 면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보복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여기 이집트가 강하면 이집트가 글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강하면 아시리아가 글로 지나가고 바벨론이 강하면 그 지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갔습니다. 뭐 자기 신전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 헬라 민족에게 팔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5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 벨사상 왕이죠. 마지막 왕.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서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날 밤에 메대 바사가 침략해가지고 벨사상 왕도 죽고 완전히 이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라. 9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악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낯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아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찼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제약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우리 이방 나라가 농사 짓는 썼던 보습이죠. 쇠사랑 같은 거. 그 다음에 낫을 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전쟁에 쓰이는 칼과 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뜻은 이제 군사를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뭐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관없이 다 모집하는 거예요. 뭐 연령, 질병 상관없이 강제로 징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칼과 창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보습과 낫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쟁의 날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요. 전쟁은 저주예요. 주께서 그의 재림 직전에 큰 전쟁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상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은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찰 때 익은 곡식을 낫으로 거두듯이 또 포도즙들을 밟듯이 큰 전쟁의 그런 징조를 동반하고요. 천재지변과 함께 그 일어나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도 우리 거기에서도 그 낯을 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의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리라. 그러니까 그 피가 엄청난, 그러니까 말곶빛까지 그렇게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왕국의 회복. 17절에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씻긴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강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써서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구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구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거하시면서 우리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고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는데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이잖아요.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더라. 이는 그 전에 전면이 동쪽을 향해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안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강을 이루는데 발목에 차져 처음에 그 측량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창일하게 되는 거.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얕을 때, 우리 신앙이 약할 때, 우리 발목에 차 있어요. 또 무릎까지 있어도 뭐 그 안에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도 살면서도 또 세상도 왔다 갔다 해요. 허리까지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완전히 물에 창일하게 들어가서 성령의 강목 속에 내가 있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방 나라 이집트 에돔 황폐하게 되고요. 유다 자손의 강포를 행하고 무자연 피를 흘리게 했던 이방 나라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요. 뭐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 뭐 배교와 핍박, 전쟁과 기근,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높이고 의지하고요. 사랑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을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에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현재 지금 눈에 보이고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찾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면 회개하고요. 돌이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21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21절. 나는 내가 깨끗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우리 피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혼이에요. 혼이란 얘기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피를 가졌던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수혈돼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속사람이 바뀌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인하니까 내가 마음이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오바다하고 요나 읽게요. 오바다는 한 장이니까. 그리고 유니턴특도 읽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일하시는 것 중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 쓰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혜미 선생 전화 안 합니다. 자녀들 전화 안 해요. 학교 다닐 때 전화 안 해요. 지금은 전화 안 하면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언제 전화해요? 한 달에 한 번 렌트비 내야 된다고 전화하고 아빠 아파 감기 걸렸는가 봐 기도해줘. 그러면 전화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한번 그런 거를 맛보고 한번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좀 종교 생활 청산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